또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자, 구약적인 율법입니다.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속한 성소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천사입니다.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구약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여러 가지 행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혈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해서 피를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제사장들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 23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한 번이죠,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가 말세의 시작이에요. 개념이.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세상 끝이라는 의미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그리고 하늘 성소, 요런 제목으로 딱딱하지만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를 통한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에는 당연히 거기에는 그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예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에는 성소라고 했어요. 성소가 있는데 이런 그 모양들은 핵심적인 거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모세가 얘기하는 첫 언약에 나오는 성소는 세상에 속한 성소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라고도 하는데 지상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성소입니다. 옛날에 이제 텐트로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성소는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깥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조그맣게 더 쪼개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입구가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향하면 약간 이쪽이죠. 이쪽, 동쪽. 그러니까 문이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동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쪽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절망의 문제, 죄악의 문제, 뭐 삶의 그 낙담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걸 이제 제사장이 대신하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뵙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느냐?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이 동쪽으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미가. 모든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방향성으로도 그거를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안에 이제 성소라고 하는데 처음에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쪽으로 딱 들어가면 좌측이 남쪽입니다. 그죠? 좌측이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그 남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등잔대라고 얘기하는 오늘 말씀.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 이거는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드는데 정결한 순금들을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하나님의 왕권의 의미가 되는데 그 등잔이 우리가 이제 여기 그 강단에 여기 이제 그 상을 놓는 경우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촛불을 이렇게 양쪽으로 켜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하나만 이렇게 켜는 경우들도 아마 보시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등을 켜는데 이렇게 이제 가운데 줄기가 있고요.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줄기가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것은 하늘의 숫자고 4는 이제 땅의 숫자인데 하늘의 숫자로 3개씩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3개씩 나가서 총 7개의 줄기가 뻗어 나온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이게 감복숭아의 의미를 이제 그 꽃 모양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7개입니다. 7개. 그리고 그 위에 초를 꽂아요. 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줄기에는 꽃받침, 꽃잎이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3개씩. 그래서 6개가 양쪽에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3, 6, 18, 18개가 들어가고 가운데 줄기는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18 더하기 4에서 22개의 꽃받침이 있고 그리고 7개의 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은 완전한 빛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금이라는 자체가 이제 모든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면서 완전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야 너도 빛처럼 살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빛의 사명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막 이렇게 빛이 나서 이렇게 수건으로 가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얼굴 봐도 슬픔이 많으면 어두워지고 기쁨이 많으면 이렇게 밝아지는데 얼굴 커플에서도 이렇게 이런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좋긴 하지만 여하튼 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건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으니까 사명을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좌측에는 지금 이렇게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냐? 상이 있고 떡이 있어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설병, 떡이라고 하는데 이 상은 대부분 이제 나무들은 조각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단단하다, 안 단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개념상으로 따지면은 단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카시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가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약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금으로 덧입히는 거죠. 강하게.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을 만들고 이 상 위에 두 줄로 각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6개씩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놓는데 이거를 무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떡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환이 되어졌어요. 이 떡은 뭐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떡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산다, 이런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 앞에 이제 이렇게 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인데요. 성소하고의 사이에 이제 이쪽 들어오는 입구도 마찬가지로 휘장이 있어요. 바깥 휘장, 안 휘장. 안쪽 이 휘장은 무엇을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냐면, 세 명의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날개가 있겠죠? 날개를 이렇게 올리고 천사가 3명이 짝짝짝 서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 휘장이 이렇게 두껍게 있고요. 보통 휘장의 두께는 10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질기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주님 찢으시는 건데,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휘장에는 꽃무늬가 이렇게 쫙 한 20여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꽃무늬로 이렇게 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당연히 들어오고, 이 지성소, 이 휘장 열고는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날 속죄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여기 지금 휘장 앞에 바로 금향로라고 하는 향단이 있는데, 바깥에서부터 이제 이 거룩하게 되어진 불을 가져다가 여기에 이제 향을 피우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이 향을 피운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향로는 성소 안에 있어요. 위치가 개념상으로는 성소 안에 있지만 지성소 안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지성소의 기물처럼 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제사장은 뭐하냐? 속죄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향을 드리는 거예요. 향을 드리는데 그 연기로 지성소가 채워지게, 특히 그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여기가 이렇게 가리워지도록 이렇게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 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를 가리워서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향기가 된다라는 의미도 되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기도의 상징의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기자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해서 향이 올려지는 것처럼 올려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예요. 지성소 안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똑같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고, 이걸 증거궤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 이 언약궤 위에 이 뚜껑에 보통 한 1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위에 2명의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펴고, 이 날개와 날개를 닫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해서 천사가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이게 겸손도 의미도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의미도 되는, 이렇게 숙이고 날개를 이렇게 돼서 날개와 날개를 해서 이렇게 이걸 덮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그룹이다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룹.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이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하는데,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날개를 덮고 있는 이곳을 가리켜서 그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뚜껑 쪽에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속해주는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다라고 해서 시은좌, 시은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속죄소, 시은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키나. 제가 쉐키나 합창반에 있었잖아요. 그 이름을 제가 졌어요. 서로 공모를 할 때 제가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합창단이 되자 해서 그 쉐키나 합창단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쉐키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궤 뚜껑을 열었어요. 열면 이 안에 뭐가 있느냐?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자, 만나, 하늘 양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주어졌었어요. 희한한 것은 이게 아침에 나가서 주운 다음에 해가 완전히 떠지면 이게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금요일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금요일날 2배를, 내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는데 그거는 안 썩었어요. 근데 평일날 만약에 그거를 보관을 그대로 하면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하루만 먹어야 돼요, 평일날은. 근데 안식일에는 안 썩고 그것이 보존이 되고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만나를 담아서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넣은 것에 만약에 벌레가 생기고 썩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방부 처리를 해서 영원히 썩지 않게끔 이렇게 아마 해서 주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역사상으로 없어졌지만 여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고라 자손들의 반란이 있었죠. 야, 왜 너희들끼리만 다 해먹냐? 지도자를. 야, 우리도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거 삼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데모를 하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뭐 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에 의한, 부족해도 하나님 정해주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팡이를 다 냈는데, 그 중에서 쌍난 이 메마른 나무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꽃이 핀 거예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이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는 상징으로, 지도권에 대한 상징으로 그거를 거기다 놨고요.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법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의미는 뭐냐? 만나, 하늘 양식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사람으로 특별히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론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이어져 내려갔는데, 이것이 아니라 자르고 이제 새롭게 멜기세덱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귀신의 역사를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차단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계명 돌판이 또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 안에서 이어진 기본적인 거예요. 성소는 동쪽으로 나 있는데 동쪽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고, 이 향단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 거기서 향을 피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3가지가 있었다. 만나 항아리, 상난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자, 그러면 성전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깥에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뜰이 구별되어 있어요. 이 뜰을 침범하잖아요, 함부로? 그럼 제사장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어요.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성전에 뜰이 있죠. 성전의 뜰에서 뭘 하냐? 거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뭐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피를 막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하는데 이 손이 이제 더러워지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손을 씻게끔 돼 있어요. 씻으면서 그거를 하고 거기 번제단에다가 불에다가 넣고. 근데 신기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번제단은 특이하다는 거죠. 번제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2m 안쪽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데 200만 명이 와가지고 한 번에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수백만 마리가 수십만 마리의 이렇게 양들 막 이런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나무로 태워가지고 그때까지 제대로 태워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아마 역사를 하셔서 그 번제단 작지만 휙휙 이렇게 타도록 이렇게 아마 순식간에 빛으로 역사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분주하게 오고 가면서 제사의 음식이 남아요.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속죄를 하고 남은 음식들을 제사장 몫을 거기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그런 장소로서도 이 제사장의 뜰은 활용이 되어집니다. 이 물두멍과 번제단,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기시고 태워 없애시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신 분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모세를 통한 첫 언약에 나타나고 있는 예법과 성소의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짐승의 피로 그렇게 계속 복잡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찢었는데, 그 휘장에 대한 얘기는 휘장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다 찢었다 의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거. 근데 하나님과 닫혔던 막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된 것까지도 찢어서 활짝 열어놓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게, 따로 구별돼서 너 거기 있어라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해서 휘장이 2개가 다 찢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게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지성소권은 확실하지만 이쪽 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기록으로 안 남아있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2개의 휘장이 찢어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늘 앉아 계시지만 이제 다시 세상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예법은 뭐냐? 자, 옛날에 구약적인 예법은 내가 죄가 있다, 또 질문들 들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각 곡식을 가지고 오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잡아가지고 발목 끊고 목에 찌르고 이렇게 해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릴 건 가서 이 피를 뿌리고 향단에 뿌리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쫙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회개와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죄를 씻는 그런 비결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의 완성을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을 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핍박이 일어나면 피하라, 도망가라. 그러나 언젠가 끝난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과의 문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17만 5천 명을 대기시키고 전쟁을 하려고 하죠. 우크라이나 거기에 지금 나토군이 또 가서, 그리고 미국의 항모가 지금 긴급 발진해서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계 대전쟁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세계 예언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항상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 연관하면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불시에서부터 큰 전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북한의 문제든 대만의 지금 문제든 또 남쪽으로 가서 저쪽 그 페르시아만에서 일어나는 문제든 아니면 지금 나토와 러시아, 미국이 붙게 되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확전으로 연결이 되면서 세계 대전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돼요. 보고 있어야 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딱 두 군데 남았다고 그랬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북한, 물론 북한도 사실 비밀리에 많이 들어갔어요. 성경 가지고 들어가고 칩을, 요새 이제 그 USB 칩으로 많이 이렇게, 옛날에 또 CD도 들어갔는데 CD가 시대가 지나고 빨리 지나고 USB 다 칩으로 보냈죠. 그리고 다 이 풍선으로 날릴 때도 돈도 넣지만 다 USB 칩으로 해서 다 띄워버립니다. 근데 북한 안 들어가고 쿠바 안 들어가고, 근데 쿠바가 이미 개방을 해버렸죠. 앞서서 벌써 개방을 해가지고 쿠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오라고 한국과의 교육 관계 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으로 볼 때 어떻게, 이거 봐라, 복음이 다 들어가네. 북한으로도 비밀리에 들어갔던, 지금 이제 차단해가지고 완전히 걔들이 겁먹어가지고 차단해서 국경을 넘기가 어려운 거지만, 여하튼 알 사람들은 다 알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중에 한국 드라마 안 본 애들, 영화 안 본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반을 조사해서 대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들 중에서도 조사를 했더니 조사하는 사람 중에 90%가 다 봤어요. 그리고 안 봤다라고 하는 10%도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안 본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다 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거 우리가 통해 다 성경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신앙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말씀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인데, 마라나타를 항상 예배 끝날 때마다 외쳤대요.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겼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역사는 구약에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을 모양을 건너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